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이니까 우리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말씀에 투영케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지난주까지 대략 12번에 걸쳐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아마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3장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교회에 대한 신학적인 어떤 정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교회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근거한 삶,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실제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에서 접속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듯이 성경에서도 이 접속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NIV는 then으로 해석이 되어 있고 ESV에서는 therefore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then이나 therefore나 비슷한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혹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은 모두 인과,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사용될 때 결과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접속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장 1절에서 그러므로라고 바울이 시작할 때 이 그러므로는 작게는 바로 앞장인 3장의 내용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면 4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으로 바울이 4장 이후에 쭉 이야기할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삶의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가 무엇입니까?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1장 3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지만 그래도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령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이루어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지만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가리키는 것을 좀 더 심플하게 정말 축소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계층 간의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 4장부터 이후의 말씀은 실은 그렇게 필요한 부분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말로 끝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부르심, 우리 영어로 하면 calling 혹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복음 전파를 생각을 하면 내가 먼저 예수를 믿어서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으면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가 먼저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를 향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을 거라고. 복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가 사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받을 복을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처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우리는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버리고 말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아까 읽어드린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라고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모습에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황이 좋아질 때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늘 예배 후에 또 집에 가서 어떤 일들이 쌓여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그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날 우리에게 물으실 하나님의 그 질문에 우리는 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항상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항상 먼저 몸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 실행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르심이 있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르심, 사명을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면 그 원어를 영어로는 worthy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을 했습니다. To live a worthy of the calling. 부르심의 사명에 값진 그 의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렇게 이 의미로 볼 때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행해야 될 의무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은 부르심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해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지상 명령, 즉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왜 28장에서 그렇게 구구절절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을 알려주셨을까? 왜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물론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는 복음 전도라고 전파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복음 전파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보여주신 것으로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에게도 말이 아닌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들이 역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명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그들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단 한마디로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왜 우리를 굳이 부르셔서 이 험난한 세상에 남겨두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케 하기 위함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대단한 것을 세상에 성취를 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헌금을 하고 대단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대단하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일까? 물론 교회 성장 안에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한 어떤 아픔, 그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깨우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바울은 1절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2절과 3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 다른 번역들 보면 영어로 보면 all 혹은 every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NIV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NIV만 completely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completely는 완전하게 맞춰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 이 말은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어떤 겸손과 온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겸손과 온유로 살아간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지난주에 바울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이 깊어질수록, 그가 노년이 되어질수록 자신을 향해 고백했던 믿음의 겸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사도들 중에 작은 자, 나중에는 성도 중에 작은 자, 맨 마지막에 그가 죽기 전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낮추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끝없이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자신의 삶에서 정말 어느 때보다 믿음이 깊었던 자신의 노년에서 누구보다도 죄인임을 고백했던 그의 모습이 겸손의 대표이죠. 하지만 바울이 보여준 그 겸손의 모습이 우리는 완전한 겸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역시 죄 때문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인 바울이 보여주는 겸손이 자신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겸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모든 겸손과 온유, 완전한 그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누구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겸손과 온유의 모습. 겸손을 먼저 이야기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겸손한 모습일까? 성경의 많은 것 가운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은 아마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요즘 가끔 수련회를 하거나 이런 집회를 하다 보면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혹시 세족식을 해보셨는지요? 네, 사물 앞에 얹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인데요. 남의 발 한번 씻겨주는 게 대수겠냐? 그냥 앉아서 닦아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그 당시 지역에서 보통 노예들이 주인들의 발을 씻어주거나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는 그 행위 자체는 아주 굴욕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행하는 아주 굴욕적인 행위.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에 대한 율법을 해석한 어떤 그 미드라시 메키아타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해석해 놓은 것에 보면 유대 사회에서는 심지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주인의 발을 강제로 씻게 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남의 발을 씻는 것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만큼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긴다라는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여,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그것은 죄에 대한 씻기심에 대한 어떤 예표적인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어찌됐든 당시에 하인들에게조차도 강제로 시킬 수 없는 것이 발을 씻는 것인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 분명히 그 당시의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굴욕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이죠. 어떻게 스승이 제자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신 그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섬김, 최고의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보면 그 겸손의 완전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겸손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내가 한번 참고 말지,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을 다한 겸손, 우리도 그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온유로 하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유, 우리가 쉽게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용납하셨고요. 병자들이 다가올 때마다 안타까워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신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이 배고파서
집에 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우시기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가장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달려가기까지 당하셨던 모든 고난 가운데 주님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온유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온갖 가진 모욕을 당하신 주님,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은 뺏겨서 나눠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예수님도 분명히 할 말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많으셨겠죠.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다 돌아가신 주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완전한 온유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온유를 생각해 볼 때 참 항상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행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완전한 온유와 겸손의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데 정말 과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남이 나를 욕하면 결코 참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고 그들을 낮추는 일에 서슴없이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아무리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을 해도 우리에게 모욕감을 남겨줘도 심지어 그럴 일이 있을까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지어 누군가 우리를 때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그 모습을 닦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용납하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참아라, 견뎌라, 삼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용납하면 그저 받아들이는 모습으로만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원어가 가리키는 의미는 참을 수 있을 만큼, 아니 참을 수 없더라도 참아라, 견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성 우월주의 시대였던 그 당시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던 남자,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했던 여자와 아이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6장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 교회 안에는 종과 상전, 즉 주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야 내색할 수 없었겠지만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있었겠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한참 부흥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가진 것을 팔아서 함께 통용하던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먹는 거 가지고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에게 좀 더 음식이 적게 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얼마만큼 적게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문제가 결국 일어나서
나중에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세워서 공평하게 하는 일들을 벌어지는데요. 아무튼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 지금 예배소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지 마라. 참고 견뎌라. 말하고 싶은 것이 있겠지만 삼가라. 그리고 서로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는 것 정도가 아닌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당했던 상황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서 쓰고 있는 이 상황, 감옥에서조차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했고, 자신 또한 예수님의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이 로마의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여전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꿈을 꾸었던 것처럼, 바울은 예배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처럼 너희도 서로 참고 용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누구를 받아들이는 것, 누구를 견디고 참는다는 것. 이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누구는 하와가 잘못이다. 누구는 하와를 잘 다스리지 못한 아담이 잘못이다. 누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이 잘못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 탓을 하죠. 뱀이, 아내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데 남 탓하는 게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탓할 수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얻었고,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이 기도했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이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힘써 지켜야 하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3절에서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무엇이 하나인가,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찌됐든 이번 주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여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안의 생각이나 성격이 맞지 않다고 해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분리하거나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주님처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적에 한인들이 많이 없다는 것, 저조차도 그것이 한인 이민교회로서는
분명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단점이죠. 뭐 이 교회, 저희 교회 한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이 있을까? 뭐 그런 건 둘째치고 어떻게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교제할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한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한다면 어떻게 보면 한인들이 많이 없는 것도 이 땅에 있는 한인 교회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심지어 해외로 선교를 가는 마당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장점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교회 성도 수를 늘리기 위한 전도라면 단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결국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도미니카에는 저희 교회가 개척한 개척교회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도 갑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단기 선교, 꼭 선교를 해야만 동참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웃,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더 나아가 한국과 미국을 넘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복음을 전한 일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하는 선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것이 확산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영국의 성공회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자신의 멤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부르심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끼리 우리의 믿음 성장, 우리의 교제, 우리의 사랑의 나눔을 우리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자신의 멤버, 즉 성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 즉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이 대주교했던 이 말을 기억하면서 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축복이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부르심,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누가 해라가 아니라 함께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